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복이 있어야,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항상 태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박복하다라고 표현하죠. 네.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항상 힘들고 괴롭고 장애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라는 걸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닦아야지 복을 닦으면 뭐하냐, 깨달음을 구해야지 복을 구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 그런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을 찬찬히 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복 없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수행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요. 원래 왕자였다가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35살에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 누구라고요? 예, 마왕 파순이라는 마구니가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마왕 파순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마왕 파순을 내쫓고 난 뒤에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훗날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실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신이 마왕 파순을 항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공덕의 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암경에 보면 그 내용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신 힘이 지혜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고 깨달음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의 힘으로 마왕 파순을 이기셨다? 복과 공덕의 힘으로 마왕 파순에게 항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천안제일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요 아나율 스님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대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요. 이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신의 이제 옷에다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멍에 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때 한숨을 쉬시면서 누구라도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 구멍에 실을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율존자의 그 바늘구멍에 그 실을 이렇게 꿰어주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아나율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을 이루셨는데 더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으셔서 요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열애는, 부처는, 붓다는 복을 지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가 되신 후에도 이렇게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복 지으세요, 선업 지으세요 하며 복과 선업이란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있는데 뭐 권력의 힘, 뭐 명예의 힘, 왕의 힘, 수많은 뭐 육체적인 힘, 수많은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복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면 싸움을 해도 반드시 이기고, 사업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고, 예? 무엇을 해도 반드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다? 예, 복력이다.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누게 돼요. 몇 가지 복으로 나눈다? 하나는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 예,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아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했다? 탁복이라고 했습니다. 탁한 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수행자들께서도 탁복은 진정한 우리가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복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탁복은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하늘에다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핑 하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화살의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뚝 떨어지죠. 탁복도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탁복을, 탁한 복을 삼생의 왼수라고 했어요. 몇 생의 왼수? 삼생의 왼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는 이 복을 짓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번 생에는 복을 다 써먹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다음 생에는 복을 다 써먹었으니까 또 이제 복을 다 바닥나고 나서 그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생, 두 생, 삼생. 그래서 몇 생의 왼수다? 삼생의 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아까 복이 몇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무슨 복? 탁복. 마지막 하나는 청복이라고 합니다. 예, 깨끗할 청, 맑을 청, 맑은 복. 그러면 어떤 걸 맑은 복이라고 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쓰다가 낭비되는 복이 아니라 나를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루어주는 복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한다? 청복이라고 합니다. 청복의 대표적인 게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은 도반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할 때도 이 몸뚱아리를 갖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림이 없이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모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다? 탁복과 청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많은 중생들은 무슨 복을 원할까요? 예, 탁복을 원합니다. 탁한 복을 원해요.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번뇌의 근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애욕을 즐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탁한 복에 불과할 뿐이고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부처님이 제자인 불제자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된다? 청복, 맑은 복, 수행의 복, 깨달음의 복, 지혜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복 중에서도 이 청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성불하는 게 우리 불제자의 목표라면 성불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제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복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느 재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관이란 것은 인도, 고대 인도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벼슬을 재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관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뭐 우리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뭐 그 정도 되겠죠. 이 재정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간다예요. 예, 이제 인도식 이름이겠죠. 간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재정관, 아버지였던 재정관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간다가 임금에게 벼슬을 받아서 이 간다라는 아들도 재정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다 재정관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이제 집의 재산을 맡아주었던 집사가 간다 재정관을 이끌고 이제 우리 그 집안의 재상 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재상 창고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과 재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집사가 이 간다에게 얘기하기를, 도련님, 이 집안에 있는, 이 가문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은 아버지와 윗대 조상님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들입니다. 앞으로 이 재산은 모두 다 도련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가 가만히 재산을 본 뒤에 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수많은 재산을 실컷 모아놓고, 가득 모아놓고, 왜 우리 조상님들과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이걸 왜 안 가져가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 물정 모르죠? 죽은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 집사가, 도련님, 아무리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뒤에 가져가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업입니다. 내가 지었던 착한 업, 선업이나 내가 평소에 지었던 나쁜 업, 악업, 선업이나 악업, 이 업만 가져갈 수 있지,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살아생전에 모아놓은 이 재산은 절대 죽은 뒤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니까 간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어차피 못 가져갈 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다 쓰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바에야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겠다? 예, 다 사용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다가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특히 보름에 한 번씩 10만 양의 돈을 투자해서, 몇만 양? 10만 양. 예, 10만 양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루 한 끼의 식사에 10만 양을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하인을 시켜서 북을 둥둥 두드리면서 도시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북을 둥둥 두드리면서 우리 주인이신 간다 재정관님께서 보름에 한 번씩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투자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모두들 와서 이것을 구경하십시오라고 이제 널리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먹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간다 재정관의 집을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10만 양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다 재정관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껌뻑껌뻑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호화스럽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그런 그릇과 식기와 의자와 장식품과 살아생전 서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음식들을 보면서 다들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제정관이 그래 뭐 사는 게 이 맛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보름에 한 번씩 한 끼 식사를 할 때 얼마의 돈을 투자하셨다? 10만 양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널리 이제 도시와 나라에 널리 이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시골에서 나무 장작을 패면서 나무를 팔면서 사는 이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나무꾼이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팔기 위해서 이제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골 사람이었던 이 나무꾼이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때마침 그때가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그 서울 친구가 시골에서 온 가난한 나무꾼, 가난한 친구에게 야, 오늘 저녁에 간다, 저기 재정관이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투자해서 식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너 본 적 있냐? 그리고 이 가난한 시골 나무꾼이 아니 나 본 적이 없는데 야 기가 막히다. 세상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게 식사하는 장면은 내 살다 처음 본다. 때마치 오늘이 그날이니까 한번 구경을 가자꾸나.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친구가 나무꾼 친구를 데리고 간다 재정관의 집에를 딱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간다 재정관의 집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가득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때마침 간다 재정관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그 나무꾼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호화스럽고 저렇게 사치스럽게 밥을 먹는 거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먹어도 맨날 주먹밥이나 먹고 옛날엔 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옆에 있는 친구, 서울 친구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나 저거 한 입만 먹고 싶다. 제발 나 저 한 입만 먹고 싶다. 만약에 내가 저걸 먹지 못하면 나는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친구가 보고 음식 하나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래서 서울 친구가 요 나무꾼 친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간다 재정관에게 재정관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멀리 시골에 사는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친구가 재정관님이 드시는 음식 한 숟가락만 먹고 싶답니다. 한 숟가락만 맛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재정관이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주십시오. 우리 친구가 저걸 먹지 못하면 확 죽어버리겠답니다. 그 재정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짜리 음식인 줄 아냐? 달라는 대로 내가 다 퍼주면 나는 뭘 먹냐? 그냥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매몰차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친구가 나무꾼 친구한테 들었지? 야, 너 먹기는 글렀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간다 재정관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 나무꾼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다가 다시 서울 친구한테 내가 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나 오늘 확 죽어버릴 거다. 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야 그냥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야 그냥 죽어라. 야 음식 하나 못 먹는다고 죽을 바에 그냥 죽어라.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서울 친구가 너무나 의리가 있었는지 다시 재정관 앞으로 가서 재정관님 그 음식 한 숟가락만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친구가 그 음식 맛을 못 보면 오늘 확 죽어버리겠답니다. 그 재정관도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죽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면 3년만 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3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3년 후에 내가 그 상으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이 음식을 맛보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나무꾼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까짓 거 내가 평생 30년을 일해도 저런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없다? 맛볼 수가 없다. 그랬봐야 내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 음식 한번 내가 맛보자. 평생 내가 언제 저 음식을 맛보겠냐. 그래서 이 나무꾼의 집에 일단 갑니다. 시골에 있는 집에 가니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에게 내가 오늘 그 나무 팔려고 이제 도시에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3년 동안 저 3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면 3년 후에 저 음식을 맛보게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3년 동안 나 그 집에서 일해줄 테니까 나 찾지 말아라 하면서 집을 가출을 해버립니다. 정말 대책 없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재정관, 간다 재정관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3년 동안 딱 시간이 흐르니까 그 간다의 집사가 이제 간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 어르신이 약속했던 그 나무꾼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부지런히 자기 몫을 잘했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왔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다 재정관이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하면서 하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오는 보름날에 식사를 차릴 때 나 대신 누가 먹을 것이다? 그 나무꾼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 나무꾼이 그날 식사를 할 때 마치 평소에 나를 대하듯이 완벽하게 시봉을 해줘라. 3년 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딱 그 3년이 지나고 그 식사하기로 한 보름날이 왔을 때 그 나무꾼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 주인이 쓰던 욕조에서 깨끗하게 이제 향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입던 고급진 옷을 입고 또 주인이 음식을 먹었던 그 의자와 상에 딱 앉아가지고 10만 냥짜리 음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북을 둥둥 치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간다 재정관님과 약속을 했던 이 나무꾼이 3년의 일을 모두 마치고 이 간다 재정관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나무꾼이 그 10만 냥의 밥 한 끼를 먹는 날입니다. 모두 와서 구경하십시오라고 널리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딱 때가 돼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뭐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렇지만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습니다. 이제 손을 다 깨끗이 닦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멀리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성자께서 이렇게 탁발하려고 지나가는 걸 딱 보게 됩니다. 깜짝 이제 놀란 거예요. 멀리서 이제 성자가 거기에 싹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멀리서 지나가는 걸 그 나무꾼이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나무꾼 눈에 거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무꾼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이 음식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음식을 얻어먹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어봤자 결국은 내 뱃속에서 하루 낮 하루 밤만 있을 뿐이다. 다 결국은 소대변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먹어봤자 결국은 하루 지나면 다 똥오줌으로 변할 뿐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괴롭게 산 이유는 전생에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어봤자 하루가 지나면 똥오줌이 될 뿐이지만 이 음식을 저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이것은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음식을 어떡하자? 공양 올려서 복을 짓자라는 마음이 싹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마음 쉽게 나겠어요? 처자식까지 버리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3년이 지난 뒤에 겨우 약속된 그 음식을 먹는 그 찰나에 이 음식을 공양 올리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맛있게 만든 온갖 영양가 있는 귀한 재료를 써서 만든 그런 이제 우유죽을 탁 들고 그 성자에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저 나무꾼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 이제 황금 그릇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그냥 우유죽을 들고 그 성자에게 딱 가서 성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존자시여. 존자는 이제 높은 분을 우러러서 표현하는 경칭입니다. 제가 이 공양을 복을 짓기 위해서 이 공양을 존자에게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께서 들고 있는 바루에다가 우유죽을 막 붓는데 반 정도가 이제 찼을 때 성자께서 딱 멈추라고 합니다. 이제 멈춰라, 이제 멈추시오 하는데 그 나무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롯하게 제 복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고 싶으니까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바루에다가 가득 그 음식을 담아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담아드리고 그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성자에게 3배의 절을 올립니다. 절을 3배를 이렇게 이제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복을 짓기 위해서 이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해주시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뭐하게 해주시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존자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저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3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공양을 받으신 그 성자께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준 뒤에 그 바루를 들고 허공으로 날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허공으로 이렇게 이제 날아가면서 이 성자가 깊은 산 숲속에 있는 500명의 성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 뒤에 500명의 성자에게 오늘 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500명의 다른 성자에게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근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사발의 귀한 우유죽을 500명의 선자에게 우유죽을 따라줬는데 모자랐다 안 모자랐다? 모자르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오롯하게 그 성자의 신통력과 공덕의 힘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가난했던 나무꾼이 자기 몫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몫으로 받았던 그 귀한 재료로 만든 10만 년짜리의 음식과 우유죽을 그 성자의 바루 안에 가득 넣어주고 그 바루를 받은 성자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구경 온 도시의 수많은 구경꾼들이 다들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막 도시가 뒤흔들 정도가 됐겠죠. 그때 집에서 자기 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간다 재정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나. 그래서 자기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부른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하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간다 재정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간다라는 재정관도 굉장히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 누군가 착한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똑같은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과 에너지라고 해요.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기가 그 10만 양치의 그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저녁의 식사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제 그 공덕을 지은 그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기쁨과 희열을 느꼈던 간다 이 재정관이 그 나무꾼에게 달려갑니다. 그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재산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베푼다거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 가난한 그대가 이와 같이 훌륭한 공양과 공덕의 복을 지었으니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대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감탄을 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간다 재정가인 나무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지은 공덕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그 간다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대가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주인이시여, 제가 지은 공덕에 복이 있다면 이 복과 이 공덕과 이 선업의 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 재정관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둘이 주인과 하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친구로서 평생 우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3년 동안 정말 철없는 사람이었죠. 처자씨 내팽겨치고 3년 동안 그냥 저기 아무런 그런 이제 돈도 받지 않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10만 양치의 그 약속된 음식을 받았는데 오롯하게 그걸 누구에게 공양 올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간다 재정관과 함께 이제 또 친한 친구가 된 이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나무꾼이 죽은 뒤에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천상의 복을 누리다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나무꾼이. 자, 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무슨 제일?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불 스님의 신도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신도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신도, 사리불 스님의 신도네 집의 아들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였죠? 예, 성자에게 공양 올린 나무꾼이었죠. 이 나무꾼이 이 하늘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리불 스님 신도 그 집의 아들로 이제 딱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전생의 나무꾼을 딱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것도 누구의 복일까요? 그 아이의 복인 거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집안에 계속 좋은 일만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난 후부터 어머니가 자꾸 마음에서, 가슴에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자꾸 공양 올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것도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아이의 영향이었죠.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아이의 영향. 자, 그래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동안 수많은 스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리불 스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게 됩니다. 모시게 된 뒤에 사리불 스님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리불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님, 우리 아들이 저 뱃속에 임신을 딱 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항상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수카꾸마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수카꾸마라는 행복한 동자, 행복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항상 어떤 일이 생겨서 행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행복한 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의 수카를 위해서, 수카 꾸마라를 위해서 스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그 수카 꾸마라에게 이제 축복과 축원과 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수카가 이제 무럭무럭 아주 귀한 그런 집안의 부잣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7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한테 뜬금없이 어머니, 저는 사리불 스님 밑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출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근데 어머니는 여러분들 불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아들의 출가를 허락해 줍니다. 그거 7살짜리가 그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사리불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이고 사리불 스님이 그 수카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행, 마음 닦는 수행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이제 7일 후에 사리불 스님이 이 수카를 데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탑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카가 순간 나이 어린 동자승이었던 7살짜리 수카가 스승인 사리불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탁발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탁발을 갈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절로 돌아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럼 내가 대신 탁발을 갔다 오겠다. 이제 탁발을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수카는 절로 돌아와서 고요히 가부좌를 들고 사리불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이거든요. 동자승 수카가 순식간에 3단계 아나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나함 다음엔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3단계 아나함에 갔을 때 사리불 스님이 다 탁발을 하고 와서 이제 막 절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딱 꿰뚫어 본 뒤에 지금 사리불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수카 동자승을 부르면 아나함에서 딱 멈추고 아라한이 되는 거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리불이 수카 동자승의 수행을 방해하는 걸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부러 사리불 스님이 절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 있다가 사리불 스님을 딱 만났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과 부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사이에 드디어 수카 동자승이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딱 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알아차리시고 사리불아,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딱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아라한이 된 수카 동자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불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린 뒤에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승이 가져온 음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싹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녁에 수많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 수카라는 어린 동자승의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의 이야기와 이번 생에는 전생에 지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 어린 동자승이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숙하는 몇 살에 출가했죠? 7살에 출가했고 또 몇 살에 깨달음을 얻었죠? 7살에. 출가한 지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가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7살에 출가해서 출가한 지 8일 만에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던 것은 전생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일까요?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나무꾼이었을 때 수행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그 귀한 공양물을 누구에게 올린 복으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원을 세웠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뭐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자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하나의 간절한 원력과 그 한 번의 귀중한 공양의 복으로 이번 생에 7살에 출가해서 8일 만에 아라한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복이 귀중하고 이렇게 복이 대단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받침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단, 탁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리석은 복은 깨달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 깨끗하고 맑은 청복을 많이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고 복이 있으면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이 불교설화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깊이 각인하면서 항상 복을 짓는 불자가 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